맞아요. 오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인 예루살렘에는 주로 종교 기득권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명절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적도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소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소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시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유대 종교의 이 절대 권력자들도 이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청년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훈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을 어기고 심지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 나사렛 청년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훼손하는 자요,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이므로 유대 사회의 존재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아시는 주님은 유대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활동을 멈추시고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좀 오랫동안 몇 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 남자는 그죠?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적을 행해서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는 아직 이 명절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 이제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자, 그 후 이제 주님은 안 가신 게 아니죠. 명절 지켜야 되니까. 그 후에 주님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이 기회다 싶었죠. 이제 예수를 잡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그 예루살렘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술렁술렁 거리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꽤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이게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만한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은 이 군중이 지도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해요.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떤 판단력을 갖지 못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큰 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군중은 결국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이 군중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군중과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나뉘게 했습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심이 막 흉흉해지자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일본 군부가 조선인들이 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죠. 그리고 자경단을 조직해서는 조선 사람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팩트 여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지금 이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고 극단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군중들도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드러내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숨어 계셨던 이 주님은 이제 명절이 이제 반쯤 지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8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한 4일쯤 되었겠죠. 되는 날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뜰에서 들어가셔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을 피해 계셨던 이 주님이 많은 무리가 지금 절기 중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성전뜰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계셨던 주님이 이제 그들의 시선이 끄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행동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제 명절 중간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예상외의 상황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고, 또 성전에서 어떤 위협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이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전뜰은 양편으로 이렇게 따라서 두 줄에 이렇게 긴 기둥으로 된 주랑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랍비들이 말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먼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이 두려움도 없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용기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수준 높은 교훈적인 그 수준 높은 교훈적 가르침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뇌리에 딱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만큼 아주 굉장히 그 말씀에 빠져들을 만큼 놀라운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스쳐 뇌리에 갔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은 고향이 나사렛이지, 직업 목수고 부모 형제들 우리도 누군지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그런 선입견이 들자 그 생각은 곧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학벌을 따집니다. 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저 사람이? 목수가 가난한 동네 사는 이러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랍비라는 그 칭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칭호를 얻으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랍비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랍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교육 기관을 거쳐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초등, 중등, 고등 다 있듯이 대학까지 여기도 그런 거예요. 랍비가 되려면 초등기관인 뭐 서책의 집이라는 데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등교육기관인 설명의 집이라는 곳에서 과정이 있어요. 전문교육기관인 연구의 집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동료들이 너는 랍비 야 수준이 좀 돼라고 동료들이 인정을 해줘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글을 알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라면서 학벌을 없음을 무시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수준 높고 놀라웠지만 외적인 것, 드러난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출신이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미암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를 알고 저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가르침은 내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난 내 뜻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기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신들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예수는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하여서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었다고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니까 모든 것에 율법에 여겨서 모든 것에 율법이 절대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겨서 율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모든 것에 율법이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율법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할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를 들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와 내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양표를 베어서 나의 백성된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모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시행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 그것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렇지 할례를 행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계명을 범함으로 범했으니까 죽을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좀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표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른 표준이에요. 율법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사랑을 외면한 율법은 진정한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이런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고 사람의 심령을 막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는 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 아니냐, 그 당국자들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한 당국자들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사내들이네 이제 고발된 자가 지금 고발을 당했잖아요. 죽이기를 결의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자라고 이제 다 한 건데, 그 고발된 자가 지금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것도 아무런 방해나 제재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내들은 권위는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너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 왜 저렇게 당당하게 너네들이 잡고자 하는 그 예수가 지금 서서 성전에서 그것도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 잡아 죽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잡고자 하는 너희 당국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꼬는 거죠. 뭐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더니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고쳐먹었나? 진짜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당국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게끔, 그죠? 원한을 갖게끔 기분 나쁘게 촉발시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지만 그런 이간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 이어서 메시아의 출현에 관계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어디서 오는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분명히 예언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관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하는 게 있었는데, 또 한 가지의 메시아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습적 생각, 그런 메시아관이, 또 다른 관이 있었던 것이죠. 관습적인 생각인 것이죠. 전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이 성경적인데, 후자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내들은 전자의 견해를 취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겠지만 유독 유대인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은 모르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편견에 근거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예수님께 적용해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내들이는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오겠다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를 하고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다 알고 있으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된 분인데 그분에 대해 당신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에게서 내가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그를 이렇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누가 들었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들었겠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직까지 잡지 않고 내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돼요? 조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경비병, 성전 경비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체포하러 왔겠죠. 그들이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32절에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제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째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과 조금 있다가 나는 이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보내신 분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겠다. 나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고 나는 내가 주권적 선택으로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가 있는 것,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거하셨던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광스러운 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유한한 목숨에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신 것이죠. 잡으러 온 그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텐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만이 깨달아지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축복인 거죠. 영안이 열린 자들만,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 듣고 깨달아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말씀을 이간질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교만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넘어져요. 항상 보는 것에 넘어집니다. 유혹하는 것들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그건 죄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경들은 다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